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거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을 불러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의 기쁨에 넘쳐서 기뻐 뛰며 감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 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어 쫓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모여왔는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을 했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배불리 음식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그들이 보았고, 또 죽은 자도 주님께서 수차로 살려 일으켜서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그들은 보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온 바다가 뒤엎어질 때 그 가운데 배를 타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구출하는 것도 보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여 동안의 목회 동안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한 사람,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당시에 죄도 여전히 있고 귀신도 여전히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사람들은 역시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저주에서 허덕이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지시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하셨으니 이제는 누구에게 가셔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그들은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디에 가야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까지 그들은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다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자기의 처자들조차 떠나고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열흘 동안 힘써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들 모인 자리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희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말리 장천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마치 파도처럼 그들의 영혼 속에 밀려가시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께서 지금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그 확실한 신념을 마음속에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영속에 거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바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속에 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 잡을 수가 없어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없이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며 2000년 전에 지나간 세월 속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를 계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는 그 이름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이름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그들도 유대인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그때쯤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와서 앉혀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미문을 지나가는데 이 안진병이 앉아서 우리에게 적신 한 푼 하십시오고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즐거움에 꽉 들어찼습니다. 큼직한 돈을 줄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잔뜩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금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팔을 잡고 일으키니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자 이 사람은 뛰고 춤을 추고 호함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기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이래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 보는 건 잊어버리고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모였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쳐다보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그를 죽임에 넘겨주었으나 본디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생명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이 너희 보는 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쳤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명을 들을 때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경건 즉 우리의 신심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순절날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나타남은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엔 직접 그 몸으로 역사를 나타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릴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을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이 죄악과 범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리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흘러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통해서 오늘날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함께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병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당신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저주의 상징이 되셨습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류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을 시켰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와 엉겁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하셨으며 예수의 보혈이 있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주님께서 죽음을 무덤에 파묻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즉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비록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는 육신의 장막집조차도 변화되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추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육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주님의 이 오중복음을 당신의 이름에 뚫뚫 차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시는 그리스도의 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화해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료가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영생 복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롭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신에 신학에 치중하고 교리에 치중하고 교회란 제도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영광을 그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제일 뜨겁게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서 민간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엘리야가 모든 주변을 정리하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보니까 떠날 날이 오셨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는 길갈로 간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길갈로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간다.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로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니까 그 다음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너는 여기에 있으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난 말이 이 사람아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갑절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너 정말 어려운 거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공중으로 들려오는 것을 네가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에는 네가 그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가 요단강가에 와서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 위로 그 두 사람이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자 말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더니만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만 엘리사는 고함을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어디로 가나이까? 엘리야는 사라지고 거기에서 둥실 내려오는 것이 엘리야의 두루마기였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사의 그 옷은 던져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받아입고 그리고 그런 요단강가에 와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엘리사만은 믿었어 그 두루마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두루마기를 내려줄 테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받아서 나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실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한 일을 그대로 해야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의식이나 형식만 가지고 앉아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살아계시던 그 사역을 오늘날 시대 교회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세 번째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예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33년 동안 전도관에 다니면서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말씀도 부인한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딸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33년을 전도관에 갔으니 아주 마음이 굳어질도록 굳어졌어. 절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 딸이 송원인이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듣고 순식간에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 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노예란 받아 거듭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착실하게 우리 교회에 출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33년을 전도관에 다녔지만 구원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부르자마자 그는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오늘날 쫓겨나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기도 안 나갑니다. 조용기 이름으로 나가라 기도 안 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한 부부가 있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는데 집에서 난로에 기름을 붓다가 그만 불이 나서 그 집을 홀딱 다 태우고 주위에 있는 집 12채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12채가 다 타는데 13번째 있는 집도 그 가운데신데 불이 하나도 안 탔어요. 가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라 다 불이 탔는데 꼭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집만 용하게 피해서 불이 안 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서 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불이 나는데 어떻게 불이 안 차. 이래서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서 8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 남편은 그만 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뭐 술을 좋아해가지고서 밤이나 낮이나 술을 먹고 술 먹고 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깨뜨려버리고 부인을 때리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래 부인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뭐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 한 번만 우리 금요일 철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철야기도에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철야기도에 나오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만나서 또 쳐다보더니만 당신 술마귀가 들렸고 당신 술마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얼마 있지 않아야 죽는다. 아, 그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철야기도 나오는데 보고서 그 말하고서 지나가 버려. 그러니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서 그만 그 부인 잡고서 나 살아야 되겠으니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옆에 시커먼 놈이 하나 서 있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옆에 서 있는 이 시커먼 놈이 언제나 날 보고 술 먹어라 그런다. 이게 따라다니면서 술만 먹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집을 그냥 부셔라 부인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것 좀 내게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부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커먼 놈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니까 7일 금식기도 하는데 시커먼 놈이 떨어져 가버리고 말았었어. 그때부터 술도 전혀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시커먼 놈도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병고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 아무리 안수하고 부르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가족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족이 계속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합병원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애들이 입원하고 애들이 퇴원하고 나면 부인이 입원하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병원까지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병투수인 가족인데 남편이 또 퇴원하고 애들이 또 들어갔다가 또 퇴원했는데 또 자기가 또 병이 들었어요. 방광염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하루 이틀 만에 나을 것도 아니니까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라. 절망을 하고 나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방광염에다가 방광결석이 또 걸렸어요. 뇨도 결석이 걸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병원에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저 십자가 밑으로 꼭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수술을 받고 나왔고 난 다음 십자가가 뭐야 나오고 난 감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괴로울 때 맹세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태도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 남아서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엔 또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파. 그 다음 미안해서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견디다 못하다가 쓰러졌어. 남편이 없고서 병원에 가니까 척추결핵이라. 거기에서 고름이 나와서 이 속에 고름주머니가 생겼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거 빨리 고름주머니를 수술해내고 척추를 수술 안 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안진뱅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젠 돈도 없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장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구역장의 안내를 받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이 교회에서 한 달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을 주님이시여 나 이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한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더니만 그만 고름주머니도 척추결핵도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오는 그 기도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안 계시나 예수님은 그 이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에 갑니다. 교회 열심히 되겠다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당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으로 예수님은 성취한 지 2000년이 됐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화해케 하고 성령 충만케 하는 자로 치료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자로 영생복락을 주는 자로 그 안에서 지금 그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 자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법원에 안 가도 변호사에게 우리가 대리권 행사를 주면은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대리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법적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사와 이적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큰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나라를 크게 확장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중대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하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이름이 폭탄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대단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주일을 꼭 지키고 11조도 반드시 드리며 남편과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왜
일마다 안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매님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목매이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점점 더 완하겠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애를 쓰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내 몸에 늘 병이 붙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을 저는 30년이 넘도록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하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인생 문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해답을 통해서 기도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대단히 차고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으로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쓴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것이 없고 도움받을 것이 없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몰인정한 재판관에게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재판장이 처음 그 과부의 호소를 듣고 아주 비웃어버렸습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소외된 한 여자가 그래 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야르냐. 내가 너희 말 들어줄 것 같으냐. 그래서 얼마 동안 재판관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날이 맑거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1년 365일 계속해서 와서 부르짖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시해버리고 비웃어버렸지만은 점점 이 여자가 너무 계속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림자가 이 몰인정한 재판관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이 과부가 내게 와서 늘 이렇게 호소함으로 내가 번거로워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마음이 괴롭다. 편안하게 일식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꿈자리가 시끄럽다. 이 여자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몰인정한 재판관이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이 교훈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속히 들어서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신다. 빨리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시간관념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속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올 때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자를 만날 볼 수 있겠는가?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는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고 불태전의 결심으로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과부와 같은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기도로 밀어 제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탄식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몰인정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불의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목숨을 내어놓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친 하나님을 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몰인정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으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정말 불의하지 아니하신가, 이러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시간이 들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할, 하나님 너무 무정하신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밤낮 부러지는 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심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알고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 그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마는 타락한 마귀와 그 종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지구 사이에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부는 바로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일일이 막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참수하고, 그래서 인간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게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만 쫓아서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에 권세하는 사탄이 타락한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사탄은 공중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첫날에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그 기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된 데는 20하루가 걸렸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얼마 기도하지 않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하시도 너무하시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몰인정하다, 이러한 심정으로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갔으나 다니엘은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견딥니다. 한 주일을 기도하고 두 주일을 기도하고 석주일째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시려고 해도 공중의 권세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하루째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 앞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복을 받은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첫날에 너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응답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내가 공중에서
다스리는 이 악령, 즉 파사 국군하고 대치해서 무려 20일 동안 밀고 땡기고 투쟁을 했다. 그런데 오늘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0하루 만에 이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기도 용사가 기도하는데 20일 동안 마귀는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을 영적으로 막았습니다.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그 파사 국군, 다시 말하면 파사를 지배하는 그 원수 마귀가 공중에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태전의 결심으로 기도할 때 결국 그 진은 무너지고 기도 응답은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씨름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씨름하겠습니까? 이만기 장사 보니까 여러분 백두장사 무슨 한라장사 다 했다가 그 다음 후배들에게 그 타이틀을 내주고는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서 요번에 또 백두장사인지 그 타이틀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름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쳐놓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기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로맨틱한 언어를 말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와 같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므로 우리는 그 악의 영들과 함께 몸부림치는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엎치락 뒤치락 밀고 땡기면서 씨름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씨름하는 장사가 힘이 안 들고 씨름하는 거 보았어요? 씨름하는 장사는 진땀을 흘리면서 씨름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중에 권세하는 마귀를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에 권세하면 용 곧 옛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 사자들과 더불어 그는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고 밤낮으로 성도들을 구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공중에서 진을 치고 우리의 기도를 막 받아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용감하고 담대하며 근질긴 믿음의 용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보혈을 의지해서 그 진을 꿰뚫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결단을 하지 않고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호소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고 말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올 때는 가슴이 서늘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벽에 부딪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시험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떤 심정이 됩니까? 시험 기도를 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마귀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마치 이 나약한 과부가 인정사정 없고 몰인정한 냉랭한 재판관 앞에 서야 될 때 그 가슴이 섬찟한 것과고 같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이 재판관에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말할 때 그 말이 어디 조금이라도 통과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아주 무한정의 힘을 다해가지고서 우리 기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쓰이는 이러한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당 기간의 저항이 계속되면 대다수의 성도는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유, 기도가 힘이 들어 못하겠다.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만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정규적으로 하는 새벽기도 혹은 정오기도 혹은 저녁기도 혹은 철야기도 혹은 금식기도 이러한 것을 포기해버린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기도하는 자마다 마귀가 저항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마귀가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도 마귀는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 안 읽는 것이 좋다, 교회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목숨을 바치고 대결은 하지만 기도를 하면은 마귀는 목숨을 바치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마귀가 쫓겨나가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결판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원수 마귀의 길은 회파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에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쉴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면 과부가 너무 자주 와서 근질기게 기도했으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져서 괴로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쉴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와서 기도할 때는 줄기차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안 나갑니다. 3시간, 8시간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을 내내 데리고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 분은 정신병자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귀신이 이제는 약하게 돼서 나가려고 합니다. 귀신이 이제 나갈 때는 호함을 칩니다. 이제 나갈게 나 정 견디지 못하게 해서 나갈게. 마귀도 지쳤거냐 나도 지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가주면 좋겠는데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니까 저도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서로 인원하자. 나 조금만 쉬게 해주면 나갈게. 조금만 쉬게 해주면 나갈게.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만 쉬고 해주면 내가 꼭 나갈게. 내가 그 말을 믿었다고 해. 나도 피곤하니까. 그래 좋다. 그럼 조금만 우리 쉬자. 그 다음 너 나가야 된다. 너 나갈게. 그래서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나가니까 안 나간다. 쉬어서 이제는 힘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대로 몰아쳤으면 곧 쫓아낼 것을 그 조금 쉬게 해가지고서 몇 시간을 더 애를 먹고 대항을 해서 결국 쫓아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몰아친 과부의 호소처럼 근질기고 줄기차게 몰아쳐서 아예 번거롭고 괴로워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마귀를 번철에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을 떼면 뜨거워가지고 제일 치면 천천히 나중엔 자꾸 빨라집니다. 뜨거워가 나중에는 하이 뜨거워 하면서 뛰어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혹은 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철야 기도에 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힘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만 기도가 신속히 응답 안 된다, 기도가 힘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회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위에서 내려오시고 마귀를 샌드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도 하차식 기도가 아닌 불태전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부형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부인을 만나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냥 보통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꼴을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 결혼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방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색 잡기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스스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하도 오래 계속되니까 아버님이 막 경노하고 대노하셨어요. 이 나쁜 놈, 당장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쫓겨나서 그 부인하고 보따리를 사서 서울로 왔어. 그래서 살 수 먹고 살자니까 동대문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 부인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그러나 부인하고 절대로 같이 지내지 않아요. 장사를 하려고 조그마한 집 한 칸짜리에 살지만은 절대로 같은 잠자리를 하죠. 그리고 그 돈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서 주색 잡기를 해요. 그 부인이 뭐 죽을 지경입니다. 부인은 결혼하고 난 다음 벌써 수십 년이 지나면서 사는데 아직 처녀예요. 그 부인도 아주 지긋지긋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스스로 물러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물러간다고.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왔더랍니다. 자기하고 같이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하는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달라져서 술도 안 먹고 방탕도 안 하고, 야, 너가 왜 달라지노? 이러니까, 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다. 나 이제 달라졌어. 나 이제 마귀짓 안 해. 술 먹고 그 방탕한 마귀짓 안 하니까 너도 우리 교회 가자. 너무너무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놀래서 그 뭐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따라왔다. 따라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만 전 설교가 자기만 보고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아하, 친구가 와서 다 일러줬구나. 미리 목사하고 딱 짜가지고서 내 사진을 다 일러줘 놓고 날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나더랍니다. 막 그렇건 저렇건 마음이 찔려가지고서 그날 회개하고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더 집에 왔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여전히 밉더랍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여전히 막 도무지 쳐다보기가 싫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미운 게 아니라 아예 도무지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장사터에서 교회에 그대로 와가지고 40일을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누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누라 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을 기도해도 그대로 밉더랍니다. 20날 기도해도 여전히 보기가 싫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아예 그냥 부인 쳐다보기도 싫더랍니다. 40일째 기도가 되는데 40일 차는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라. 그 말이 들어오더니만 그만 부인을 미워한 죄가 마음에 생겨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람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귀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러더니 마음의 뭐가 툭 떨어진 것 같더랍니다. 미운 생각이 싹 사라지는데 그 길로 집에 가서 쳐다보니까 그렇게 또 이쁘더랍니다. 또 그동안에 그렇게 밉던 게 그냥 이뻐가지고서
그날부터 이제 새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부인도 감동을 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부인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하는 일을 일시적으로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무려 40일을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미움의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활의 절실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미워하는 사건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불태전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병이 낫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들은 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는 결심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얻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모로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끝까지 믿고 매달리지 않냐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근질기게 결사적으로 막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근질기게 지속적으로 불태전의 결심을 가지고 호소를 하던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은 무너지고 응답은 홍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밀어 닥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목에 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마귀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낙심하고 맙니다. 지쳐버리고 맙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후퇴해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으면 죽으리에 대한 각오로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불태전의 결심으로 마귀의 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꺾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대개 꺾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를 그 줄기에서 꺾어버리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여러 가지 기계와 기구를 만들지만 이것도 꺾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은 꺾어져야 쓸모가 있지, 꺾이지 않은 야생의 상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를 보십시오. 소는 송아지 그대로 두면은 천방지축으로 뛰고 쓸모가 없습니다. 코를 꿰가지고 그 고집을 꺾어야 농사일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두면은 아무도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말도 그 고집을 꺾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도 꺾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끊임없이 그 생활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꺾임을 받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대화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은 인간은 결코 사용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달라들어서 꺾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꺾을 때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꺾인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떠나가버린 인간은 꺾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저버리고 자기 주체적인 사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꺾어서 사용하시는지 우리 잠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크게 인생에 꺾이고 좌절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의 모범이 되고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75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고 찬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너희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모두 다 수레에다가 싣고 가시니 본토를 싣고 간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시니 아비 집 식구를 하나도 없이 다 이끌고 가셨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를 옆에 달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되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지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꺾어야 서실 수가 있지 꺾지 않고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에게 이용을 당하는 하나님께 사용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좌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가시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천지에 기근이 다가와서 새빨갛게 다 탔으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왔는데 왜 이 땅에 오니까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가? 이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날아가야 돼. 끌고 온 짐승은 다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일가 친척은 다 도로 보따리 싸고 떠나가고 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처와 롯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꺾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은 꺾인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갈 동안에 애굽 사람이 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고 스스로 동생이라고 칭하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모를 보고 그 소문이 난지라 바로 왕이 데리고 오라 하며 바로 왕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동생이라 하므로 바로가 기쁘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을 보내고 난 다음 아내를 시집 보낸 대가로서 밥을 먹고 살게 되었으니 그 좌절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세상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 대가로서 그는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어서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보통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좌절했습니다. 자기가 미웠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깨어지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아내를 도로 찾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끊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지만은 그를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셔 순식간에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 묶으셨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데려간다. 그때 이삭의 좌절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일시에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는 크게 꺾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제물로 바로소서 꺾인 사람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나루토의 좌절을 보십시오.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좌절되고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수많은 좌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기나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였어. 그는 좌절되고 그는 꺾일 대로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에 조국을 건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좌절케 하십니다. 그 쿠데타에 실패를 하게 하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목동이 되어서 80이 될 때까지 그는 눈물로 세월을 지냈었습니다. 좌절하고 꺾이고 꺾여서 나중에는 전혀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꺾습니다.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생의 인생 그대로는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적게 사용할 사람은 적게 꺾으시고 많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은 많이 꺾으시는 것입니다. 꺾이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꺾임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꺾어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면 자기가 깨어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형편없이 무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꺾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는 이론적인 하나님은 알 뿐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신학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찡하게 하고 내 영혼을 자꾸 뒤어 흔드는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치고 깊은 시련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시련을 통한 사람이야 깊은 시련 속에서 깊은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자기 교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웅덩이를 팠는데 파도 물을 저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떠나가면 그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은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간교한 지혜와 계략에서 해방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간교한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날아가면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간교한 지혜를 보십시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의 배고픈 틈을 타서 간교한 지혜로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고 하니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을 기화로 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내어서 들어가서 장자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언제나 장자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전에 장자에게 언제나 복을 주고 온 가문을 맡깁니다. 그런데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인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고 청약적인 사람인 것입니까?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며 형에게 쫓겨서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할 동안에 외아저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외아저씨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그 간교와 청약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그는 돌아오는 중에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간교한 인간의 지혜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진실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왜? 야복나루트에 왔는데 뒤에는 외아저씨가 군대를 거느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지요. 사람을 보내야 형님에게 내가 돌아간다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질풍같이 뛰어옵니다. 동생을 박살을 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가른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형의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짐승과 치아들을 다 야복강을 넘어가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이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형이 정말 와서 온 짐승들을 다 빼앗고 가족들을 도륙하면 자기는 달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다른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 보고 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든지 살든지 처자와 함께 하라. 강을 건너가라.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안 건너가겠습니다. 처자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건너갑니다. 환세도록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들어 그 환두뼈를 쳐버리며 쩔눈발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줄뚝발이가 되어서는 이제 형이 아무리 그를 살려놓으려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도망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치였습니다. 그는 사망의 가장 음침한 골짜기에 쳤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천사를 잡고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고 하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가 나의 이름을 묻는가? 거기에서 야곱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는 브니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았지만은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로서 그 장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브니엘을 떠나서 올 때 태양이 떠올랐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좌절해서 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발하니까 밤은 지나가고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항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브니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나 죽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야복 나루트를 건너가는 야곱에게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하고 빈손 들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린 형을 마주쳐 나가지만은 이제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가지고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므로 아무도 이 사람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질풍같이 뛰어왔지만은 형은 야곱이 쩔뚝거리고 오는데 그만 그 마음에 녹아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형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간 칼을 뽑아 던져버리고 뛰어와서 동생과 목을 얼싸안고 통곡을 하고 울고 화해하고 죽이려 온 군대를 동생을 호위하는 군대로 변화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전에 도저히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참된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시는 지팡이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 꺾어진 사람은 인간의 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21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수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습니다. 평안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대기로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는 짐승들이 오면 치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으면 가시밭을 쳐서 길을 열어서 양으로 평안히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혜의 지팡이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기적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할 수 있지만은 믿는 자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문제의 해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같으니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꺾어진 사람은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삽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질그릇 속에 담겨 있으므로 이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람 둘러싸이면 죽을 것 같으나 쌓이지 아니하며 이 사람 거꾸러뜨리면 멸망하였으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면 버림받을 것 같으나 버림받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인생의 해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야생의 동물들을 보십시오. 야생의 동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뛰놀고 싶은 대로 놀지만은 그러나 야생의 동물은 언제나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험한 산 바위 틈사이에 삽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나 소나 가축들을 보십시오. 이는 사나운 이빨이 없고 사나운 발톱이 없지만은 사나운 뿔이 없지만은 그러나 목자가 있어서 가축은 목자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지에서 삽니다. 푸른 풀밭에 넣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편안히 삽니다. 가축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길들임을 받아서 목자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고 목자가 원하는 그 시간에 잠자고 목자가 원하는 그 길로 갑니다. 가축은 주체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목자의 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축은 목자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목자 없는 야생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해주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우리는 꺾어지고 이제는 교훈을 받아서 온유한 가축 같은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목자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목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꺾어진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처신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꺾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무서보지 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삶을 살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가 생기면 뜨겁게 기도하여 대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본주의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주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체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